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교재 31단이 되기 때문에 책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지난 해능의 본문에 이어서 근기가 크고 적은 사람, 또 큰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의 경지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지금 해능이 본문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기가 작은 사람은 남종 동교의 법문을 듣는 것이 마치 뿌리가 약한 초목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뿌리가 약한 초목에 큰 비가 한번 내리고 큰 비를 맞게 되면은 저절로 뿌리가 전부 다 땅이 이렇게 파여져서 그 초목이 잘 자랄 수가 없는 것이다. 근기가 작은 사람도 이와 같다. 그렇지만 반야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점으로서는 큰 지혜인과 똑같이 다름이 없다. 자, 반야의 지혜를 가진 사람과 소법, 적은 법의 반야의 지혜를 갖추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를 근기가 큰 사람과 근기가 적은 사람과의 비교해서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근기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근기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크고 적다라고 하는 근기의 입장의 기준은 어디에다 두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크고 적다라고 하는 근기는 믿음에다가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믿음. 자, 믿음은 불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믿는 믿음이라고 보기보다는 가르침을 토대로 한 믿음이죠. 그래서 불법을 어떻게 믿느냐, 불법을 어떻게 자기 자신의 지혜로 만드느냐 하는 그 믿음의 토대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근기라고 하는 것은 근본하고 그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근기가 크다 적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크다 적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에다가 토대를 두는 것이고 또 이 근기를 또 써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그릇의 의미를 두고 있고 이것은 지혜 작용에다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우직이다 하면은 그 반야의 지혜를 구족한 일체 무심의 경지에 살고 있는 사람, 또 대지혜인의 근기 하면은 큰 반야의 지혜로서 자유자재한 작용을 펼칠 수 있는 사람, 이런 지혜를 표현할 때 이 기자를 쓰고 이것은 이제 어떤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그릇에다가 의미를 둘 때에는 이 기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근기를 말하고 있는데 근기의 기준은 믿음에다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적게 가진 사람 무엇이냐? 소승의 법, 적은 가르침의 법이죠. 소승의 법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근기가 적은 사람이다. 대승의 법을 갖는 사람은 근기가 큰 사람이다. 이렇게 나누는데 불법을 배우는 사람은 소승의 법이나 대승의 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가르침의 법이 고정된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더 좋은 법문이 나오기 때문에 옛날 내가 익힌 법문보다도 더 좋은 법문이 나오면 더 좋은 법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의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그 여유를 못 갖게 되면 적은 그릇이 되죠. 저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옛날에 내가 배우고 익힌 그 적은 가르침의 법에 집착을 하게 되고 고정관념을 갖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른 가르침을 수용할 수 없게 되면은 적은 근기의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소승의 법과 대승의 법을 앞에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 소승의 법에 만족하고 거기에서 가르침에 빠져 있는 사람은 마하바냐 바라밀법이라고 하는 남종 동교의 최상승의 법문, 좋은 큰 법을 내려주면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믿지 않아. 믿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반야의 법을 가르쳐 주면은 사람 그런 엉터리 소리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초목이 자랄 수 없는 것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우리 지금 현실 속에서도 염연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국에서 가나선을 많이 하고 있죠. 가나선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다 이런 고정관념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그 다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와 똑같이
내가 지금 뭐 법화경을 사경을 한다, 연불 수행을 한다, 나는 참선만 한다 하면은 다른 것은 전부 다 잘못된 것으로 보구나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가르침이 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그 가르침이 자기 자신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 다음에 이것을 나는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요, 숲의 종교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허공에다가 비유를 했었습니다. 우리 마하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큰 허공과 같은 것이다. 허공 그 가운데는 포용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죠. 일체의 모든 법을 다 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바닷물과 같이 일체의 모든 다른 강물을 받아들여서 그 강물의 색깔과 모양과 형체를 모두 다 하나의 색깔과 모양으로서 일미라고 하는 짠맛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나쁜 것들을 전부 다 정화시키는 작용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의 불성의 바다라고 그럽니다. 중생심의 마음은 수없이 많은 다양한 차별, 분별, 시기, 질투, 탐욕으로 얼룩져 있는 부작용을 갖고 있지만은 불성의 바다, 도노 견성의 성불의 세계의 바다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일체의 모든 중생심의 차별의 나쁜 기운을, 나쁜 악영향의 업성을 모두 정화시켜준다. 그래서 바닷물은 일체의 모든 것을 정화시켜주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온갖 중생의 시기 질투에 번뇌 망념에 업을 짓는 그 나쁜 독성들을 모두 다 정화시켜주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불성인데, 이것이 불성의 자각으로서 모든 것이 정화가 된다. 자, 어떻게 정화됩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바꾸기다. 마음 내가 쓰기다. 마음 찾는 공부를 하지 말고 마음 쓰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내가 강조했죠. 자, 이게 마음을 잘 쓰게 하기 위해서는 불법을 배워야 돼.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업성의 마음 쓰을 불법을 배워서 불법의 지혜로 부처의 마음 쓰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만이 자기 마음을 부처나 보살의 마음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생의 마음 쓰을 부처나 보살의 마음 쓰으로 바꿀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냐? 불법이다. 법을 모르는 사람은 마음 쓰는 가치 기준, 지혜로 자신의 삶을 만들 수 있는 힘을 스스로 발휘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허공 속의 일체의 만물을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이 숲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밀림에 빠졌다고 했을 적에 숲에서 가는 길은 수없이 많이 있다. 근데 이 길을 숲에서 이 길만이 내가 한 고집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더 좋은 길이 있는데도 이 길만 고집한다면 자기는 그 길 속에서 더 좋은 길을 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경험이 필요하지, 한 가지의 경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이 84,000의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많은 지혜를 구족함으로 해서 84,000의 법문을 자기가 마음대로 활용했을 때에 조그마한 소성의 법에 집착되어 있는 자신을 대성의 법으로서 살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갖추는 부처나 보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문을 제시해 준 것을 근기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근기를 갖출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 불법의 핵심적인 실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주와 무상, 금강경에서 육조단경에서 이것을 골격으로 우리가 소근기에서 대근기로 바꾸고, 또 차원이 낮은 가르침에서 차원이 높은 가르침으로 끊임없이 자기 향상을 이룰 수 있는 부처나 보살이 될 수 있는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가르침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런데 소성의 법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은 대성의 법에 나아갈 수 없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을 제시했느냐? 소성의 법에 머무르지 마라. 내가 알고 있는 좁은 소견머리와 고정관념, 내가 익히고 있는 이 습성의 차원이 낮은 법에 자기 자신을 얽어매어 버린다면 더 대성이나 최상승의 법문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어떤 법이든지 실체가 있다든가 고정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머무른다면 차원이 높은 자신을 향상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끊임없는 향상, 집착과 중생의 업성을 초월할 수 있는 지혜는 머무르지 말라. 어떤 생각이든지 머무르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을 자기가 고정관념을 갖지 마라. 고정관념을 가졌을 때 자기는 거기에서 죽어버리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 작용을 할 수 없고 중생심의 업성으로 자신의 삶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해요. 자기 발전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끊임없이 좋은 법문을 배우고 자기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불성의 바다에서 스스로 중생심의 나쁜 기운을, 물줄기를 불심의 맑은 물줄기로서 청정하게 정화시키는 힘이 무엇이냐. 이게 자각적인 힘이다. 이 자각을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법을 배워야 돼요. 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자, 우리가 여러분 참선을 한다고 했을 적에 불법을 참선을 하고 불법을 깨닫기 위해서 참선을 하는데 가나선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의심을 한다고 해서 이 불법이 깨달아지겠느냐. 화두는 의심이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딱 집착되어 가지고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법을 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조, 6조 단계에서 얘기했죠. 지혜 관조란 말이 나왔죠. 지혜로 법을 관찰함으로 해서 법의 본질을 자기 지혜로 체득하는 공부를 해야만이 84,000 지혜를 자기의 지혜로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야신경에 색적시공 공적시색을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고 했을고 의심만 한다고 평생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이먹고라고 하는 의심만 한다고 불법의 지혜가 다 체득되겠습니까? 영원히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지금 잘못된 소승의 법에 집착되어 가지고 대성의 좋은 법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법을 차원 높은 법문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단순한 수행의 방법뿐만 아니라 수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 목적이 뭐냐. 깨닫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수행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 나누는 것도 차별에 떨어진 것이에요. 수행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생활 그 자체도 없어지고 수행과 깨달음의 생활 그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지혜가 더 중요한 것인데 수행도 나누고 깨달음도 나오고 한소식도 나누고 전부 다 구분 나눠놓으니까 목적에 전부 떨어져서 또 다른 소승의 법이라고 하는 집착에 떨어져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작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본질적인 문제는 제껴두고 비본질적인 문제가 본질인 것처럼 해왔다 하는 것이 내가 많은 수행자들이 잘못된 길에서 지금 우리가 세월을 헛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제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수행의 길과 생활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죠. 좋은 생활 그 가운데는 우리가 부처나 보살의 삶으로서 또 삼업청정한 삶으로서 육바람의 실천을 통해서 위대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데 이 생활 이 자체가 무심의 경지에서 깨달음의 경지에서 깨달음의 각의 세계를 말하고 각의 경지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생활이라고 하는데 선이라고 한다면 선의 생활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선의 생활만이 우리가 선성들이 제시하는 의록의 법문이라든가 모든 가르침의 초점이 깨달음의 경지에서 살고 있는 선의 생활을 조금 더 나눈다면 선의 차원 높이 문화생활 또 창조적인 생활 일체 중생의 업성을 초월한 생활 그러니까 비로자나 법신불의 생활 이것이 지금 선의 가장 목적처럼 되어 있는 것이 되어 있지만은 이것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생활을 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아주 호화스러운 삼층의 집만을 생각하고 선을 이야기하지 집안과 1층, 2층, 3층의 집을 지을 수 있는 토대는 우리가 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이런 점들이 우리가 선수행에서도 많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문제다. 예를 들어서 불립문자를 잘못 알고 책 보지 마라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립문자는 선의 생활 속에서는 어느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자재한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불립문자라고 하는데 불립문자의 경지에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불립문자라고 하는 어느 문자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불립문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참선한다 하는 때 우리가 여기에서 6조 단계에서 지혜 관조라고 했을 적에 관조의 내용은 무엇이냐? 법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이죠. 불법이라는 것은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르침인데,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르침을 우리가 어디에서 여러분들 배우고 알아야 되겠습니까? 어디에서 배워야 될까요? 예? 경전입니다. 경전. 어록이고 부처님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법은 전부 다 방편이라고 하는 경전과 어록이라고 하는 문자를 통해서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 문자를 통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법을 배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는 세 가지, 문자 반야, 방편 반야가 나오죠. 자, 우리가 참선을 한다. 그래서 육조 단경에서 지혜 관조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참선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관찰이라 하는 뜻이고, 원시불교 화엄경 사상 쪽에서는 법을 관찰한다. 그래서 관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법이라고 했을 적에 법을 관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참선 수행의 본질에서 법을 관조한다, 법을 관찰한다 했을 적에 법은 어떻게 관찰해야 될 것인가, 이걸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은 법을 관찰할 수가 없겠죠.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내용의 12연기 중에서 무명이 일체의 업성을 짓는 근본임을 알고 무명무지를 타파하기 위해서 무명의 본질에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법의 세계를 관찰한 게 12연기의 관법입니다. 자, 무명의 작용 진행에 의해서 식이 일어나고 분별심이 일어나고, 분별심이 일어나니까 이름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형상에 떨어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애치육, 갖고 싶고 취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하는 또 중생의 분별심이 또 일어나다 보니까 소유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집착에서 생로병사 우비고뇌라고 하는 여러 가지 번뇌망념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아주 체계 있게 관찰했죠. 법이 일어나게 되는 그 사실을 관찰함으로 해서 법이 소멸되는 법도 관찰하게 됨으로 해서 무명의 타파를 통해서 법의 소멸까지 체득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됐을 때 붓다가 체득한 것이 무엇이냐? 연기법이요. 연기법을 통해서 제시한 불법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일체의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무아설이요. 일체의 모든 존재는 무상한 존재요. 일체의 모든 것은 중생의 고통으로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로 제시한 것이 불법이다. 이 법을 붓다가 제시했던 법은 언어 문자를 사유하는 것이다. 언어와 문자로 통해서 사유를 통해서 그 본질을 체득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참선한다고 했을 적에 뭘 생각한다, 명상한다 했을 적에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전부 다 경전의 한마디의 말씀을 생각함으로 해서 그 경전의 말씀을 내 지혜로 만드는 방법을 명상이고 사유고 관찰이고 관조인 겁니다. 그냥 가만히 멍청하게 앉았다고 그것을 무기공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불법의 지혜가 체득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자선과 명상의 본질이 무엇이냐? 의심하는 거, 대상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지혜의 작용을 촉발시킴으로 해서 자기의 잠자고 있는 불성의 지혜를, 반야의 지혜, 불법의 지혜를 내 것으로서 만들어가는 힘을 관찰한다, 사유한다, 명상한다, 참선한다 하는 겁니다. 간화선에서도 화두를 관한다 하는 것은 무자라든가 의심이라든가 이목구를 관하는 게 아닙니다. 선성들의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가, 무엇이 부처냐. 자, 뭐 똥막대기라고 했을 적에 똥막대기라고 대답한 것을 의심만 한다고 똥막대기가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체득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왜 그 똥막대기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는 것을 부처와 똥막대기의 관계를 가지고 깊이 관찰하고 사유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그 내용의 본질을 우리가 사유를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불법의 지혜를 통해서 체득했을 때에 부처라고 하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서 자기가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하나의 문제 제기를 우리가 화두라고 이야기하는데, 의심만 한다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색적시공 관격시색, 이거 평생 의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법을 관찰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면은 불법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참선을 한다, 명상을 한다 했을 적에 생각을 없이 하는 것이 참선이냐? 그게 참선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무주와 무상이고, 여기서 소공기가 대공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깊이 사유를 해보세요. 사유의 기준은 무엇이냐? 불법이다. 법을 갖고 사유해야지, 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사유한다면 이것은 망상의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중심으로 해서 체득하는 지혜를 우리가 불법이라고 하고, 법을 체득하지 못한 경지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을 무엇이냐면 중생심이라고 합니다. 그 중생심은 전부 다 무질서다. 그리고 자기 중심이다. 그래서 이 자기 중심의 사고는 전부 다 이기적인 사고가 뛰기 때문에 부작용이 따르게 되고 무질서하기 때문에 혼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유를 통해서 질서 있게 만들고 자기 중심에서 우주 중심으로 바뀐다. 시방 세계와 함께 된 자신을 만드는 것이지 나 중심의 자신을 만드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은 비운다라고 하고, 근데 공의 실천이다, 중도의 실천이다, 마하바냐 바라밀이라고 하는 건 마음을 흑원과 같이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 중심이야. 우리가 무엇과 비교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생존하고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꼭 그 한계, 세속적인 가치관의 한계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종교와 비교를 한다. 비교할 가치가 없어요. 비교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폄하돼 버리는 거예요. 일체의 모든 종교나 가르침을 불교는 다 포용하고 있는데 또 그것에다 무엇을 비유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불교인이 불법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대상의 어떤 존재와 자기 자신을 자꾸 자기 중심으로 비교하고 대립을 시키니까 자기 스스로의 본질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무질서한 자신을 질서 있게 만들므로 해서 자신이 여법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여법이란 말이 나와요. 법을 체득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여법하게 살 수 있어요? 반야의 지혜를 체득한 사람만이 여법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여법하게 보살행하고 부처의 삶을 실현할 수가 있는 것인데 법을 체득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경지에 살 수 있느냐. 오히려 장님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까지 또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바른 법을 체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근기에서 대근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근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향상일로 시켜나갈 수 있는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법을 듣고서도 왜 이러한 불법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대승의 법문도 배우고 소승의 법문도 배우고 수없이 많은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데 왜 좋은 법문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사견, 삿된 견해, 중생으로서 좁은 소견 이 몇 겹이나 진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번뇌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두터운 먹구름이 태양을 뒤덮고 있는 것과 같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태양이 나타나지 못한다. 자, 요 말은요, 제 십지경련에 나오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중국 선성으로서는 오조 홍인선사가 수심요론이라는 책에다가 이것을 이야기했어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밝아 있어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어떤 장애를 받지 않아. 이 태양의 밝음을 불법에서는 비로자나 법신불의 지혜 광명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 세계에서는 태양의 빛을 가리고 있다 이게 먹구름이. 태양 그 자체는 항상 밝음의 상태로 여여하게 빛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인데 먹구름이 가리고 있다. 이 먹구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의 형상으로 얘기했지만은 우리의 중생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생심의 먹구름을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중생심의 먹구름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구족하고 있는 불성의 태양 광명을 스스로 막고 있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구름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법이라고 하는 거, 불법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자기가 받아들여서 불법의 지혜로서 이것을 걷어버려야 된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해풍이라고 합니다. 지혜의 바람. 해풍. 아니면 환경에서 이것을 지풍이라, 지혜의 바람이라고 해요. 지풍이라고 해요. 이 풍이라고 하는 것이요, 바람기라고 하는 뜻인데 잘못하게 되면 전부 다 중생의 업성을 만들게 되지만은 좋은
방에 바람을 불게 되면 훈풍이 든다든가 좋은 바람이 불면은 먹구름을 걷어버리는 지혜의 바람의 충동이다.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법이라는 겁니다. 그냥 지혜가 어떻게 발휘되겠어요? 우리가 뭐 지혜를 체득해라 뭘 하라 하지만은 그냥 지혜가 체득되는 건 아니라 법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법의 작용을 자기가 활용했을 때에 지혜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아까 중생심의 마음을 불심의 지혜 작용으로서 정화시킨다고 내가 이야기한 거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정화시킬 수 있는 것은 자각적인 지혜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냥 자기가 자각만 했다고 해서 그것이 일어나느냐. 자각할도 반야의 지혜의 법을 통해서 자각적인 지혜의 바람을 일으켜야 돼요. 이게 뭐냐? 법을 토대로 하지 않고서는 자기의 바람이 중생의 바람인지 부처의 지혜의 바람인지 판단 질서가 안 되겠죠. 또 다른 무질서 속에 빠져버린다 이겁니다. 이 무질서한 자신의 사고와 지혜 작용을 질서 있는 지혜 작용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냐? 불법이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의 지혜요. 반야의 지혜를 우리가 여법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반야의 경전과 건강경이나 육조단경이나 이 가르침의 법문을 완전하게 자기 자신이 체득해서 자기가 그 법을 활용하고 지혜로 관찰하고 모든 사유의 근거로 두었을 때에 중생심의 자기 마음을 불심으로 전환할 수 있고 무질서를 질서로 전환할 수 있고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이에 머물러 있는 자기 한계를 초월해서 무한대의 머무름이 없는 최상승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자신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도노적인 정신인 거다. 이 법이 자기 것으로 되지 못하면은 지혜의 칼을 쓸 수 있는 힘을 갖추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칼을 쥐어줘도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지 그것은 살리는 칼이 될 수 없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칼을 쓰는 항상 지금 여기에서만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제가 선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형체를 두거나 모양을 두거나 어떤 내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 내일 잘 죽기 위해서 아니면 죽고 난 뒤에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해서 불법을 닦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불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고 내세의 종교가 아니고 미래의 종교가 아니고 항상 지금 여기의 종교다. 지금 여기의 종교로서 자기의 자각적인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선을 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소근기에 어떤 고정관념, 나쁜 생각들, 잘못된 가르침에 머무르지 말고 항상 좋은 가르침의 법문을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법을 배우고 체득하고 사유하고 자기 자신의 지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거 법문을 듣고도 왜 깨치지 못하냐? 삿된 견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이고 적은 가르침에 만족하고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대상에다가 묶어쥐어 있기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반야의 지혜도 또한 크고 작음이 없지만은 일체 중생이 스스로 미혹한 마음 때문에 마음 밖에서 헛되이 부처를 찾음으로 자기의 불성을 깨닫지 못한다. 보통 우리가 부처나 깨달음이나 법이나 진리나 이것을 마음 밖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잘못된 견해다. 그래서 법을 모르면은 자, 마음 밖에서 찾아야 되는지 마음 안에서 찾아야 되는지 혼란이 일어나겠죠. 법을 아는 사람은 무엇이냐? 마음 밖에서 법을 구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중생이다. 마음 밖의 일체의 대상에서 법을 구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중생이다. 이런 법문을 바르게 알고 사유하고 그 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은 마음 밖에서 법을 안 찾게 돼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이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 자, 여기에서 마음 밖에서 법을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수행자들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물며 불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말할 수 있겠느냐. 다만 자기 마음 가운데서 자기의 본성이 항상 정견을 일으키도록 한다면 바른 견해, 바른 지혜의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마음씀을 한다면 일체의 삿된 견해와
번뇌 망념의 중생이 적시로 모두 깨닫게 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삿된 견해를 바른 정견의 지혜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법을 토대로 하는 것이죠. 가르침을 토대로 하는 겁니다. 그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자기 사유가 이루어지고 지혜로 관찰하게 됨으로 해서 잘못된 것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전식덕지라고 그럽니다. 예. 지식적인 한계를 지혜로 바꾸는 것이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경전이라든가 어록이라든가 이것을 우리가 지식으로서 익혀야 됩니다. 이게 수행이에요. 수행. 아까 내가 생활과 수행이 다른 그릇이라 그랬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바른 생활하기 위해서 익혀가는 하나의 과정을 말하는데, 지식으로서 익힌다는 것은 문자로 익히는 것이고 언어로서 익히는 겁니다. 언어 문자의 지식을 익히지 않고서는요, 자신의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에너지의 원소가 형성되질 않아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차가 휘발유를 넣어서 휘발유를 엔진에서 이렇게 연소를 시켜서 화력으로 에너지로 바꿔줬을 때에 차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할 수가 없지만은, 근기가 적은 사람도 활용할 수가 없지만은, 반야의 지혜, 즉 법이라고 하는 것, 불법이라고 하는 반야의 지혜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지식을 지혜로 바꾸느냐, 지혜로 바꾸는 것. 자, 이것을 법을 통해서 방향과 방법을, 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것을 무엇이냐? 이것을 명상이라든가 선이라든가 사유라든가 이런 말 하는데, 이것은 자동차의 엔진에서 기름을 불을 떼어서 폭발시키는 작용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불성의 지혜 작용, 지혜 관조로서 자신의 마음 속에서 불법의 지혜를 깊이 관찰함으로 해서 지혜의 바람을 불러일으킴으로 해서 지식으로 한계에 묻혀있던 자신을 지혜로 전환시키는 힘으로서 바꾸는 작용입니다. 우리가 참선 공부는, 자, 경전에서 배운 말씀을, 반야신경에서 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혜로,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지혜로 안 바뀌었죠? 그러면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참선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록의 말씀 여러분 읽어봐도 모르는 말이 있죠. 모르는 것은 무엇이냐? 아직까지 미혹과 혼란과 무질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혼란과 무질서와 여법한 지혜를 갖추지 못했을 적에는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명상을 하고 사유를 하는 겁니다. 참선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언어 문자, 사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언어 문자를 가지고 사유를 하고 이미지를 이렇게 자기 자신의 확신으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생각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멍청하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선이 아니고, 경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깊이 생각함으로 해서 그 가르침의 본질과 정신과 사상과 인격을 자기 것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찾는 것이 참선인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앉아서 있다고 지혜가 생기고 참선이 되겠어요? 사유한다, 생각한다, 지혜로 관찰한다, 법을 관한다, 전부 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문자로 이루어진 겁니다. 언어 문자를 통해서 지식의 한계를 지혜로 바꿀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공부가 참선하고 사유하고 명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선 공부하면 책을 읽으면서도 바로 다 참선이 되는 것이고, 책을 읽으면서 안 되는 것은 집에 가서 또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참선이 되는 것이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항상 그 문제를 가지고 깊이 사유함으로 해서 자기의 일상생활 자체가 지혜로운 생활 그 자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공부를 우리가 지혜 관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소근기의 사람은 다른 차원 높은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항상 그 자리에서 맴돌고 되고, 가만히 있으면 퇴보하는 겁니다. 시간과 모든 시절 인연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무상과 변화 속에서, 변화 그 자체는 발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퇴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러한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향상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선에서는 이것은 뭐냐? 상구보리, 향상일로, 이런 말 쓰죠.
상구보리의 보살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지혜 작용을 사유를 통해서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끊임없이 키워나가는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가만히 있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지혜를 촉발시켜서 불가능의 세계를 가능으로, 부정을 긍정으로, 무질서를 질서로, 무기력을 능력 있는 자신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발휘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배우고 선을 통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실현하도록 지금 제시해 주는 거다. 저 세속에서 배운다면 이 세속에서는 배울 수 없는 지혜다. 여기에서 세속에서 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운다면 이 자리에 굳이 올 필요 없다. 세속에서 할 수 없는 상대적인 가치의 지혜가 아니라 절대 초월의 무한대의 가치의 지혜를 실현할 수 있는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야의 지혜, 마하의 그 법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배우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 배우는 의미를 자신이 변화시킬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은 무엇이냐? 각자 스스로 자각적인 참선 생활을 통해서 시시각각으로 항상 지금 여기에서 바꿔나갈 수 있는 삶을 실행하는 것이 선의 생활이 되는 것이다. 이것 정도는 분명히 우리가 확고히 마련해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랬을 적에 새로운 경전이나 의록의 가르침을 통해서 항상 그걸 통해서 새로운 지혜로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더 확대해 나가고 키워나가고 무한대의 그 자비심으로서 실행할 수 있는 자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큰 대해가 많은 강물을 다 받아들여서 작은 강물이나 큰 강물 모두를 합쳐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마하라고 하는 의미도 허공이 일체의 모든 생존하고 있는 존재를 모두 포용하고 있는 것처럼 바닷물도 일체의 모든 강물, 모양, 색깔, 줄기, 또 방향 다르지만 그것을 전부 다 거부 가능 없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또 우리의 그 마음에다 이것을 비유하는데 선이나 경전에서 이것을 우리의 불심의 바다, 이것을 바다라고도 비유하고 이걸 허공으로도 비유하고 또 거울로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참 문학적인 표현이 정말 다양하죠. 이 불심을 이렇게 비유해서 허공이라는 것은 마하라고 하는 크다. 일체 삼라만상 시방 삼세의 모든 존재를 포용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바다는 지상의 일체의 모든 강물을 다 바당하는 대지의 모든 힘을 다 바다로서 수용하는 힘 것처럼 이 거울의 작용이라는 것은 또 지혜의 작용입니다. 거울은 어떤 대상이 거울 앞에 오더라도 거울은 보기 싫어하고 보기 좋아하고 그런 차별심을 익히지 않고 여법하게 여여 그대로 비춰주고 있다. 아무런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울의 작용을 무심의 작용이라든가 무차별의 작용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마음의 지혜의 작용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불심의 지혜의 작용은 크고 일체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또 지혜 작용의 신령스러운 영묘한 작용은 무심과 무차별로서 여여한 제법 실상의 세계를 그대로 다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불심을 이렇게 비유를 세 가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바다 비유를 이제 하는데 바다에서 일체가 된다 하는 것은 모든 차별 분별의 세계를 바닷물에 들어오면은 일체가 된다. 여기서 일체를 일려, 일편 이런 말로 씁니다. 자,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한다. 그래서 만법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만법이려. 자, 일체 삼라만상의 경계와 나와 차별 분별심이 없어지고 둘이 주객이 나누어지지 않는 경지가 되었을 때 이것을 일체가 되고 또 내가 지금 사유하는 내용과 나와 내가 지금 문제로 삼고 있는 지혜 작용이 하나가 되고 이것을 처음 다 삼매라고 하는 말을 중국 선성들은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삼매란 말은 여러분 잘 알죠? 나와 어떤 대상과가 나누어지지 않는 경지에서 그 모든 사물과 나와의 일체가 된 경지. 이랬을 때에 하나가 되었으면 뭡니까? 일체 시방 삼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견성이다. 견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과 일체의 삼라만상과 하나가 된 것이다. 안으로나 밖으로나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가고 오며 항상 자유스러우며 능히 집착하는 마음을 없앨 수가 있고 어디에도 통달해서 걸림이 없다. 마음으로 이러한 실천을 수행한다면 반야바라밀의 가르침과 근본적으로 다름이 없다. 여기에서 가고 오고 반야신경에도 나오죠. 부정불감이라든가 가고 오고라든가 차별이라든가 분별이라든가 이런 세계가 없어져. 안과 밖도 없어져. 안과 밖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안과 밖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가 된 경지에는 안과 밖이라고 없다. 이것은 제가 전에도 가끔 설명했습니다마는 삼라만상을 자기의 모든 보살행을 할 수 있는 도량으로 생각해라. 우리 집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삼라만상의 일체 중생을 함께하는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부처나 보살의 삶인 것인데 여기에다가 삼라만상 가운데 자기 집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나라고 하는 존재 자아의식을 갖다 놓고 내 것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만들어 놓는다면 나와 이체 바깥 세계와 내 외의 차별 경계가 만들어지겠죠. 차별 경계가 없도록 내외 명철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외가 하나가 되고 내외가 한 조각이 되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일체 삼라만상과 만법과 자기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아상을 비울 때에 나가 없어지죠. 또 나와 남이라고 하는 차별 분별심이 없을 적에 자기라고 하는 내 존재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의 틀을 깨버리면은 집에 울타리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자기도 없어지고 울타리도 없어졌을 적에 내외라고 하는 것이 나누어질 의미가 있느냐?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지를 일편, 일여, 일체, 삼매의 경지라고 한다. 자기의 마음을 비울 때에 자기가 중생심이라든가 무질서라든가 차별심이라든가 자아의식이라든가 내 것이라든가 자기 중심의 사고의 틀을 비움으로 해서 일체 삼라만상의 재불보살의 지혜와 하나가 되는 거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자기의 울타리를 딱 쌓아두면은 시방 3세의 두루한인 재불보살의 지혜 광명과 자비의 인덕을 자기가 울타리로서 막고 있으니까 이것이 스스로 차단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아무리 하고 내만 원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기도 성취가 안 되냐. 자기가 그 기도 성취할 수 있는 인연과 힘을, 에너지를, 재불보살의 가피력을 스스로 막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해. 그래서 우리가 나만을 위한 기도는 이건 소성의 법으로서 기도하는 거야. 차원이 낮은 법문이야. 이것은. 남이 잘되게 하는 기도를 했을 때 나도 잘되는 기도는 대성의 법문이다. 그래서 자아의식을 비우고 자기 집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비우면 어떻습니까? 재불보살의 가피와 어느 방향, 어느 시간 관계없습니다. 시방 3세의 모든 삶이 재불보살의 가피와 나와 하나 된 삶으로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의 원력대로 실행되지 않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원력을 세우는데 왜 실행이 안 됐냐? 원력을 실행을 바르게 하느냐 못했냐 하는 문제는 관찰하지 않고 안 되는 쪽에만 갖고 생각을 분별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 실행되겠느냐? 우리가 이러한 대성의 근본 가르침의 법문을 바르게 알 때 자신의 가능성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나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재불보살의 모든 가피가 시방 3세 일체 중생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 법문을 마하바냐 바라밀의 법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법문을 같이 이루어 성취하고 같이 나누게 하기 위해서는 소성의 법이나 차원이 낮은 법이나 근기가 낮은 이런 중생의 삶이 아니라 자 대성의 법문, 최상승의 법문 또 재불보살의 반야지혜의 법문을 함께 실행할 수 있을 때 서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이 법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법문 시간 또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